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네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우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네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너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어제에 이어서 12절부터 18절까지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그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그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2절 읽으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7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됐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입니다. 여기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연단하여 시련을 견디어내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거룩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 인간은 근본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다음에 우리 속을 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그러니까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우리가 거듭난다.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 믿어지죠.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것이 시작이죠.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기도하냐 기도가 되네, 그리고 내 죄가 씻어지네,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렇겠지만 정작 십자가 고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을 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시작하지만 정말 우리가 죽고 부활로 변화되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재창조함을 입을 때, 그때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신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시련을 견뎌냈을 때 여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 힘써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죠. 초대교회 120 문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걸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속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데 진통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그것을 파괴시켜서 변화시키는데 그 진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과정에 이런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족한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루어 간다, 이렇게 고백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13절 14절에 다 이러한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근본이 본질상 진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토해내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재창조 입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변화가 되는데, 우리의 근본된 것이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받는 것도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모든 그런 좋은 은사와 각종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첫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15장 20절에서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님은 우리로 따라가게 하심으로 여기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죠. 예수님 같이야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런데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힘입음으로, 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그러시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반복 이렇게 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말씀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베드로의 그런 말씀이나 여기 야고보의 말씀이나 그 바울 사도의 그런 말씀이나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죠. 여기 야고보 사도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는 거죠. 말씀을 우리 예배의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거의 핵심은 이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에서도 중심이 말씀과 찬송이죠.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전부 가장 중심축이죠. 그래서 예배에서도 이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바탕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낳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도 그 첫 열매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 우리의 싸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군병 찬송을 성도님과 같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죄와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그것이 우리가 할 일.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나 어떤 죄의 문제로 우리가 넘어져서 다시 우리 죄를 딛고 예수님을 손잡고 다시 일어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온유하고 부드럽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강해집니다. 성도님도 강해지니까 새벽에 일찍 이렇게 교회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만큼 그 내면에는 강해지죠. 자기가 희생하려고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또
또 여전히 그렇게 살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또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전에는 당연히 여겼던 걸 이제는 또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또 죽고 부활을 해야겠다 할 때에 우리 속에 강인한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만든, 군병은 전쟁하는 용사이기 때문에 아주 강인한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겸손한 사람 같지만 내면으로는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강인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부활 한번 하면 한번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서 죄를 발견해서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강인함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살려주심으로 이렇게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죄를 잘라가게 되는 거죠. 사사기에 기브온이라는 사사가 있죠. 사사기의 기브온,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근데 미디안 군대가 이 기드온 이제 사사가 있을 당시에 그 백성들을 괴롭혀요. 농사만 지으면 전부 그 곡식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옛날에는 그 돈보다 쌀이 더 소중했죠.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어머니에게 쌀은 곧 돈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밥을 못 먹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랬죠. 근데 농사 지었던 걸 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 공격해 오냐면 13만 5천 명이 공격이 옵니다.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에서 모여라 하니까 몇 만이 모이냐면 3만 2천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전쟁을 한다고 할 때 3만 2천 명이 더 불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군대가 미디안 군대가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거기서 이제 10,000명이 남거든요. 10,000명이.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그래서 3만 2천 명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이제 사람들 중에 그리고 나도 우리 민족을 위해 전쟁을 하겠다라고 나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2만 2천 명이 돌아보고 이제 10,000명 가운데 또 시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10,000명이 두 종류로 물을 마셔요. 어떤 거기서 9,700명은 그냥 목이 마르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물에 엎져가지고 물만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요. 물을 먹어요.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손에 물을 움켜 주어서 개처럼 핥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300명만 다시 구별하여서 용사로 세우시죠. 이 사람들이 십자가 군병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서울 목사님이 이렇게 저는 서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직접 안 듣고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어떤 목사님한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서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다고 그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신 발견한 거죠. 우리가 가나안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개들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마땅합니다. 마땅한 저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내 속이요. 가나안 여인의 속이 개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요소가 있죠. 남과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와 고물을 싸울 때 자기 속에 사자를 죽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개 같은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또.
남에게 무시받을 때 확 일어나는 뭐 그러한 것. 그러한 그래서 서울 목사님 그거 해석을 자신이 기회 같은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내 속에 내가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은 요소가 있는 그런 자신 발견한 사람으로 이런 환난이나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여기서도 야고보서에도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 발견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명은 자기 민족의 죄를 발견하고 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9,700명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라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 통해서 이번 주일날 자복하고 신하고 회개했더니 내 마음이 자유로웠다 하고 감각 없이 사는 분들, 이에 반해서 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지는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울며 애통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 사람들 다르잖아요. 그래서 300명은 이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 이런 정예의 병사들이죠. 하나님은 이 300명을 이제 이용해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나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그러죠. 비나 항아리는 그릇이죠. 우리 심령에 비나 항아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심령에 많죠. 오직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고 나머지 정욕과 탐심과 이런 제 욕심 이런 것들은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 속에 비낭아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비낭아리가 되도록 어떻게 우리가 비낭아리가 됩니까? 우리가 자복하고 신하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속을 옥토로 만드시죠. 옥토로 만드는 것이 믿음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을 그리스도 피로 씻는 것. 제가 둘째가 왔을 때 저기 저녁에 산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마한 문화공원에 둘이 오후쯤에 걸으면서 둘째가 그 옥토라는 것이 언제 내가 이루어질까?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말을 전에 했거든요. 둘째가 그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말하는 죽고부활의 심령에서 평안이 있어서 항상 여전히 저도 그건 평안이라고 한다고 해도 제가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죄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죄인의 한 인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더 소망적으로 생각하고 더 이 평안한 세계가 넓어지도록 이렇게 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둘째가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기 마한문화공원에 걸으면서 이 보도 블록에 그 사이로 풀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했습니다. 옥토가 우리가 이 밭이 좋아서 하나님 서울 목사님이랄지 사도들 같이요, 밭이 좋아서 이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이 밭에 농작물을 많이 이
심어져 있는 저 바깥이 되면 우리 심령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이 바깥은 심령이 우리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심령에 조그만 옥토가 있어도 저 봐라죠. 저 보도블록 사이에 씨앗이 내려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조그만한 그 땅, 흙, 아주 그냥 아주 1cm도 안 되는 그 땅에 뿌리를 내려서 저 잡초가 자라고 있는 걸 봐라. 그 두 가지를 대비시켜 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본인은 옥토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충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나름대로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소망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런 큰 밭같이 돼서 아주 변화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시인하고 해서 그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그 생명력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그 생명이 싹이 난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더 갔을 때 그 소나무가 바위도 쪼개버리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좋은 밭이 있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한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 피로 씻어서 조그만 밭을 만들어 놨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그렇게 제가 둘째 아들한테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술을 배부르겠냐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해야죠. 그러면 저를 봐도 그것이 조금 확장되는 거죠. 올해 1년하고 또 2년하고 또 3년하고 하면 계속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디안 300 용사는 빈 항아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 항아리가 만들어내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눈을 뜨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그것을 고민이 되어서 자기 속에 계속 드러나는 그 죄를 더러운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놓고 그리스도 피로 씻고 하나님께 무너뜨려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심령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진리로 만들어 주시죠. 진리 인물로 만들어 주시죠. 여기서 미디안 이 시대 때 이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32,000명 중에 300명이 그렇게 정예병사로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빈 이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면 그 말씀이 횃불, 에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불로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속에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이 마음이 내 죄를 하나님이 태우심으로 시원하다가 어떨 때는 또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으로 그런 우리 속의 죄를 진멸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 심령에서 일하심으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300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때는 이제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5,0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분이 500명이었죠. 500명. 그러니까 미디안 이 시대에 32,000명이 10,000명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10,000명 같은 숫자가 신약 때 예수님 시대 때 500명, 부활의 주님 500명이 만나는 거예요. 그 500명 중에 380명은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죠. 물론 380명이 영원히
가지는 않고 120문도가 먼저 변화되어서 또 그 변화된 분들이 380명들을 다시 끌어왔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 미디안 군대 시대 때도 미디안의 그 병사들도 32,000명에서 22,000명 가고 10,000명 중에서 이제 300명. 이게 300명이 정예 병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문도. 저와 성도님들이 이왕 신앙생활하고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시고 또 성도님들 수십 년간 지금 십자가도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이 양육해 주셨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최소한 이 120문도의 목표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비록 우리는 저도 보면 너가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부족한 거가 그러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알파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릇이 만들어져서 미디안에서도 빈항아리가 만들어져서 그 횃불이 들려졌을 때 그런 역사로 있을 때 이제 주를 위하라 미디안을 위하라 외쳤을 때 그 적군이 자기들끼리 다 싸우다가 그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얼마가 죽어버리냐면요. 그 모든 군대 중에서 칼든 자 12만 명이 죽어버려요. 12만 명.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전쟁에 죽어버린 거죠. 그 말은 우리 속에 무수히 들어있는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온당치 못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속의 죄를 진멸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적이죠.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오늘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가심으로 변화되고 우리 심령이 넓어지고 우리 속이 깨끗해지고 우리 속이 십자가의 그 죄의식이 십자가에 파괴되는 그런 역사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심령에 찾아오심으로 또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의 능력으로 한 걸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죽고 부활의 세계를 사모하고 귀중히 여기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시련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의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도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서울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옵시고 병원을 책임지고 계신 원장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로 함께 주셔서 총회 병원을 반석에 올려놓는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자분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점래 권사님 병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경교회에 속한 모든 신령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신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오경교회에 속한 모든 신령들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